오늘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19절에서 23절 또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만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계시한 내용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 온 우주 만물의 기원과 원리를 다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행위한 약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해답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것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부터 과정과 모든 끝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러한 온역으로 아니면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원의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 읽으셨을 텐데 도대체 이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었거든요. 적군과 싸우려고 32,000명. 근데 우리는 자꾸 많은 교인들이 많고 우리는 조금 모였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무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성경을 여러분 통독해서 보세요. 에레미야 시대 때도 에레미야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 왕인 너가 바벨론 왕에게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빌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하고 이게 네가 선지자냐? 근데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소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는다. 그런 건 아니죠. 32,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고 300명, 10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아니고 우리는 많은 다수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시간표대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다 읽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제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그 죄악들을 범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저들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역사하지 못하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온역이라고 하는 이 질병 같은 거 이런 것이 올 수가 없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침략을 해서 양식을 빼앗아가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굴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렵게 하지 않았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이면 일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 너무 평상시 공기를 우리 숨을 마시고 또 어제가 가면 오늘 새로 가고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평범한 얘기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왜?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눈동자같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고 패망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들과 같이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지 않았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려고 이 옥중에서 바울이 지금 그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건 너무나 아주 귀가 따갑게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수백만 번을 들었기 때문에 안다. 아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내용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깨닫게 하는 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일생인데 그 일생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건강 문제 중요하죠. 경제 문제 중요하죠. 자식 문제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건강해야지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한 번 예수를 믿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궁극적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이용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나 마귀가 믿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Ephesians chapter 6 verse 20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의 그 반응들, 불신앙이죠.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마다 불신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아직 베이비, 어려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받는 걸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게 올라옵니다.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불신자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새롭게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져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삭이가 한번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서. 그러면 아빠 언제 그렇게 되냐고 언제. 내가 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의 의식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생각은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너무나 큰 갈등이 오죠. 지금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32,000명이 그냥 전 교인이 다 일심 단합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필요 없어. 32,000명 너무 많아. 2만 명이 돌아갔어. 10,000명이 돌아갔어. 그래도 많아. 300명만 남겨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고라도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이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으로. 자, 이것을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그와 같은 승리의 비결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300용사의 자격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300용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그 승리의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 벌써 똑같이 32,000명이 모인 군대가 모였지만은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믿음의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준비시켰다는 거죠. 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똑같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시간도 공평하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물론 인생의 부자로 태어난 사람 뭐 흙수저 뭐 금수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24시간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부자가. 이건희 씨 죽어가면서 유언을 물론 다른 말도 하지만 그 골자가 뭐냐면, 야 아들들아 건강하게 살아. 건강이 최고야. 그게 아니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건강은 챙기지 말래도 그 누구도 기본적으로 챙겨요. 우리 믿는 자는 육신의 이 건강보다도 항상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영혼이 강건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갖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처럼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미리 아신 거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가 너무 많으니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때 22,000명이 돌아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약하게 하므로 군사의 자격이 없다.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기서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지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전쟁은 다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은 다수에 있지 않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쓰면,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됩니다. 뭐 조금만 모였다. 뭐 그런 거 왜 봅니까? 조금 모이고 많이 모이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 군대는 그 수가 허다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 32,000명은 적은 수예요. 거기에 대하면은. 그 10만 명이 넘는데 그 32,000명도 거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10만 명, 뭐 20만 명, 30만 명 되는데 32,000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니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너무 많다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만 남게 하셨고, 또 시험을 거쳐 300명을 택한 거예요. 300명. 32,000명 중에 지금 앞에 군대는 10만 명이 넘어요. 미디안 군대는 300명.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적은 무리로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긍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기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전쟁의 승리는 다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리시는 것이고, 죽어야 될 사람은 죽게 하시는, 죽고 사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그것을 부주의하라 그런 건 시키지 않아도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에 다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수를 택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양을 치던 소유의 유목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강력한 나라가 많았었죠. 그때 군비도 잘 정리되어 있고 군사도 많고 그냥 문명도 발달하고 무기도 있고 그런 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무능력한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그때 당시에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근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연약합니까? 그럴 때, 연약할 때 가장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지 않으면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한 명이 모여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이없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시도록 한 겁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코로나 때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병신들 육갑하고 있네.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유튜브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텐데요. 아마 이번 1년여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도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6 verse 28에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우리가 전부 코로나19 이것이 한두 달 간 게 아니라 1년이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심히 연약하고 미련한 자인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해 하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코비드 19이 이렇게 한 1년여 기간 또 2020년 동안 2020년 한 해가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다른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난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 이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큰 것인가? 어찌 이렇게 큰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그런 모습을 보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불나방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저들의 삶을 보고 자기를 그걸 거울 삼아 자기를 보게 하면서 그래.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부름 노릇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아간 300명은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적군이 많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신명기 2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디트로노미 챕터 20 벌스 1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이 몇 명 안 보인 그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 신명 20장 1절. 자, 같이 신앙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여기 시편 24편 8절에 그렇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 말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 많은 위험이 있었고, 그 윈스 국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가지 마라. 거기 나갔다면 당신 돌로 맞아 죽는다. 그때 루터는 뭐라 해요? 마귀가 윈스에 있는 모든 집회 기왓장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다. 그럼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천주교 세력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가 뭐 훌륭한 사람이냐,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들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들 이용을 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300용사의 자격과 승리의 비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성경에는 이걸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이 300용사를 하나님께 쓰셨을까? 이 사람들 쓰시는 기준이 뭐였을까? 처음에 뭐래? 물을 핥아서 먹는, 물을 이렇게 먹으려면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그냥 물을 갖다 물 대다 대고서 막 먹지 않고 적군이 오는가 물을 하나 떠 먹는, 손으로 해갖고 요걸 핥아 먹으면서 이렇게 두리번 해서 봤다는 거예요. 조심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남은 용사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자격 있는 용사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 300명은 참으로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요즘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아세요? 적어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교회냐? 그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먼저 목사가 그 성도들 500명, 1000명 되는 교인들을 다 기억할 수 있냐?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냐? 그 지하철역에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누구시더라? 저 그 교회 나가는 어느 청년의 회장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모이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이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이에요, 지금. 적은 무리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물가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신 9,700명은 불합격되고, 물을 손에다 움키고 개와 같이 핥아서 마신 300명은 전쟁에 나갈 군사로 뽑힌 거예요. 그러면 물을 핥아서 먹은 이유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적군이 침략할 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것은 너무 물 마시는 일에 열중해서 적군이 동태를 감시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손으로 움켜 핥아 먹은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경계한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항상 깨어서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사람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항상 그럴수록에 그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 강단의 말씀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 수가 미약하여 일손이 부족했지만은 건축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적군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또 일하는 사람들도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다 전부 100% 가서 일한 게 아니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것은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이 밤에도 신발을 벗지 않고 자다가 비상시에 바로 참전하는 것과 같이 적군에 침입하면 일손을 멈추고 즉시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대비 차세. 우리는 참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좀 안 되면 또 막 불신앙하고, 어려우면 또 그걸 불평하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근신하였기 때문에 건축을 방해하던 원수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완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의 경주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께 부림받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때에 즉시 공격해서 믿는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탄 것입니다. 하와는 행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미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담도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용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을 전신갑주로 내면에 입혀주셔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게 우선이고,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건 판단하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물을 핥아서 먹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주의하고 방심치 않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물을 마시면서도 부주의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조심했는데 조자가 뭐냐면요, 조심한다 그럴 때 그 조자는 한문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심은 뭐예요? 마음. 자기 마음을 견고한 심지처럼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붙잡은 것이에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있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부주의 방심하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저도 이번에 성경 통독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 막 다른 걸 막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었지 마음으로 안 읽었거든. 기도할 때에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이고 마음을 붙잡아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찬송과 봉사를 할 때에도 믿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건강도 얻었어. 돈도 얻었어. 나 오래 장수하는 것도 했어. 다 했는데 네가 지옥을 간다면, 만약에 믿는 자로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냐. 그런 말입니다. 부주의에 방심할 때 무심하게 자기를 잃어버리면 믿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과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자기 마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김으로 범죄한 후에 날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며 애통했고, 베드로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다음에 일평생 다시 자기를 찾느라고 새벽마다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잠깐 부주의 방심해서 한 번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일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고비라는 건 참 올라가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떨어지는 거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근데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것도 지금 평생 들어왔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예배부터 승리해야 돼요. 제가 뭐 목사로서 교회에 나오라고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사실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축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용사의 자격과 승리의 비결은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 19절로 23절에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 진영을 사찰하는데 미디안 병사가 자기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키는 내용을 말했거든요. 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동료 병사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킬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를 했거든요. 꿈으로, 뭐 이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혹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승리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전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돈 없다, 뭐 하다 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더라도. 그래, 안 그래? 다 하잖아. 우리 교회 건축을 합시다. 여기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고 170만 불짜리 교회가 하나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때 내가 교회 성도 보고 내가 여기 170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자고 하시면 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 할 일들은 다 하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겨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기드온의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기드온의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잡았다고요? 나팔과 항아리와 또 하나 뭐? 횃불. 이게 무기요. 저 사람 총칼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쳤다 그랬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100명씩 세 대로 나눈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세 대로 나눠가지고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어서 기드온의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밤에 갑자기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항아리 300개가 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지게 되므로 미디안 군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도록 정신을 잃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요, 거두어 가시고 가시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고 당황하여서 전투에 임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한번 싸우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멸한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 속에 있던 횃불이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높이 들어올린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이 환하게 비춰지므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 6장 16절로 17절에 자 이걸로 이기세요. 이걸로 코비드를 이기세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듀나미스. 이게 듀나미스가 그 헬라어예요. 이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원이 그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어원이 마귀의 전에 복음을 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의 진을 소멸하게 된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흑암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이 시대적인 축복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다수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것은요, 질그릇과 같은 육신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흑암의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육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은 너무나 성경을 풀이하는 거더라고. 이게 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풀이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신 생활에서 실패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배척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셔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횃불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그랬는데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그 속에 있던 횃불이 300개나 환하게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 속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중생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자체가 항아리가 깨지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믿음으로 확 이 지역을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에 우리 영혼이 불림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축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성도 속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은 중생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밝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육신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 항아리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이게 육신이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60장 1절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일어나더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항아리를 깨고 화불을 비치는 것이나. 자, 횃불과 같은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을 써서 나가면 만능하고 모든 싸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부수고 죄수의 횃불을 들고 좌축에 왼팔에 횃불을 들고 오른팔에 나팔을 들어서 불면서 20절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마귀가 무서워하고 놀라서 물러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항하려면 기도와 간구로 가야 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불신앙이 저에게도 좀 뭐 강복기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안 그래요? 나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일단 예배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그 육신의 그 항아리 속에서 나와지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을 언제나 십자가에 연합이 됐는데 연합된 것을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실상을 허상으로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고 그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가 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질 때 언제나 실패했다가도 그 협력의 선을 이루게 되면서 실패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도록 영적인 힘의 소유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기도원의 300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승리한 그 자격과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300용사의 자격과 승리한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핥아서 먹으며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인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싸우는 군사들인데 누구든지 선한 싸움에서 치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될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속이 가득 차도록 체질화되도록 길들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삼가 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